그래서 우리가 사실 왜 신성개발하냐, 우리가 이 기초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이거 왜 하자는 거냐 이거죠. 왜 이런 공부를 하냐. 성평아, 성평이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가 왜 이 신성개발을 하는 거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바로 그거는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네. 우리가 이 공부에서 뭐 하자는 거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가지고 내가 즐겁게 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공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공자님이죠. 그렇죠? 공자님인데 공자님이 공부의 목적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논어 제1장 1구절. 그 뭡니까? 하기시습지 부역열호. 부역열호와. 그죠? 부역열호와 했어요. 이게 무슨 자야? 말씀설 달랠세 기쁠 이열. 이 친구는 한문 박사예요. 아니 그렇지가 않은데. 그쵸? 달랠세 기쁠열 말씀설자. 우리 한문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뜻은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기쁠 이열. 이 기쁠 열자예요. 네. 그래서 논어의 첫 구절 하기시습지면 부역열호와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마음이 기쁘고자 하는 거예요. 네. 평화롭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을 내가 익히고 그것을 그대로 살게 되면 기쁘지 않냐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뭔가 평화 잘 안 와.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기 심리가 얘기할까? 분발. 그렇죠? 분발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대충 하는구나. 이렇게.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도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공부의 페이스가 깨져버려요. 리듬이 흔들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과를 내 마음대로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과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기쁨이 안 흘러와.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 야, 이 공부가 틀렸나 봐.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나 이 공부 때려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는 공부가요. 우리가 교재도 여기 있지만 이 공부를 제가 만든 건가요? 힘그름 구름 선생님이 만들었을까요? 우리 시도 선생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했던 거예요. 원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공부란 말이에요. 몇천 년간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뭔가 희열이 잘 안 올라와. 그러면은 더욱 겸허하게 내가 부족하구나. 조금 더 성실하게 집중해서 성인의 말씀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성인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외우는 게 별로 없네. 몇 구절에도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 성평이는 성인의 말씀 배운 것 중에서 한 구절 생각나는 거 있나? 위선자는 천국이 이복하고 불법선자는 천국이 임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평이는 성인의 말씀 배운 것 중에서 생각이 나는 거 있나? 극기복네요. 극기복례. 그래, 훌륭하다. 극기복례는 그래 좋아. 사자성어라도 기억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극기복례야말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전체를 설명한 거예요. 그 마음을 딱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골도 한번 읊어볼까? 만사종관 기복자구. 그래. 어떤 뜻이지?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좇으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지느니라. 그런 거 없다? 때문 구석기도 해요. 그래. 그 구절을 내 생활에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언행일치해야 한다. 지행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누군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어. 내가 버럭하면서 대들었어. 그러기보다 네. 만사종관. 네. 만사종. 기복차오. 그치? 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대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비방을 했다면은 내가 혹시 비방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그치? 되새겨서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치고, 내가 그런 일이 없는데도 그런 일을 내가 당하면은 내가 오해를 부를 만한 친구를 사귀진 않았나.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친구를 인해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관계를 정리를 하는 거고, 아무리 살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남의 비방 소리를 뭘로 흘린다? 중단세조. 그렇지. 그게 기복차. 만사종관이야. 네. 만사종관이면 결국에는 내가 편안해. 내가. 네. 문제는 이 공부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잘하나 못하나. 내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줄 때 보면 각자가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책을 읽어서라. 어떤 친구들은 생활수련을 꼼꼼히 와서 사인 받아라. 어떤 친구는 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화로우면은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왜 내가 남을 신경 쓰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평화롭고자 하는 거예요. 내면의 희열이 오를 정도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운동하고 똑같아요. 닦는 만큼 좋아져요. 닦는 만큼. 선생님 맨 처음에 마라톤을 할 때요, 제가 하프를 한번 뛰어봤는데, 하프를 뛰기 전에 나는 조깅을 그래도 좀 했어요. 아침마다 4km씩은 다 내가 조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프는 21km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2시간 이내에 한번 뛰겠다고 기를 쓰고 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깅을 4km 했어도 21.097로 20.097로죠. 그거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1시간 58분에 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15km부터는 막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뛴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프도 한번 뛰어보니까 보통 고통이 게 아니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가짜겠냐고요. 그만큼 내가 조깅을 했어도 마라톤 훈련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자꾸 훈련을 했죠? 훈련을 했더니 기록이 자꾸 좋아져요. 그래서 55분, 49분, 45분, 41분까지 땡겼어요. 그래서 마라톤 주자에 이제 그 10사람 뛰게 되면은 하프에서 1시간 41분이 들어온 거는 한 10명 중에 한 2명, 3명, 2, 3등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숨찼던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기록이 좋아지고, 운동도 마찬가지,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 자꾸 하게 되면은 집중을 해서 그래서 애워야 되는 거예요. 애우지 않으면요 공부 잘 안 돼요. 맞아. 애워야지만이, 애우는 구절 애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생활해서 그게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 뜻이었구나. 만사중과 기복자. 네. 또 하나 생각나는 것도 있네요. 그건 좀 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결과가 올라오지 않으면은 나는 더욱더 겸허하게 가는 거예요. 겸허하게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더 부지런히 닦고 내가 또 애우지 않은 건 아닌가. 정말 내가 공부 따로 이렇게 하진 않았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과정에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하게 살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활순행이 있죠? 넷도쓰기, 그 다음에 또 뭐죠? 비방하기. 비방 끊기.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꾸준히 해보면은 그냥 저절로 평화로워져요. 뭐 그냥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부만 하면 돼요.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져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나도 이 성인의 말씀을 공부를 해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내 경험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성인의 말씀 자꾸 읽다 보면은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인의 말씀이 먼저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새별처럼 그때 그 맑은 기분, 그 평화로운 그런 기상 느껴봤어요? 그 정도를 자꾸 애우다 보면은요 머릿속에 성인의 말씀 빙빙 돌아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생각에 빠져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마음, 과거에 뭐 쓴 기억들 이런 것만 자꾸 잡는다고요. 그리고 미래 쓸데없는 불안. 이 성인의 말씀 공부하게 되면은 머리에 항상 그 말씀이 돌아요. 그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거 사실이고 여러분들 공부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루 1시간 정도 뭐 강의 옛날 우리 선배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히 정말 양치질하고 또 몸 좀 가볍게 풀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또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그 정도 했어야지. 그래도 내가 좀 공부 좀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좀 잘 안 되는 게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뚫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된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3일만 한번 해보세요. 3일만 정말 내가 성인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하고 그러면 머리가 확 열려요. 그냥 3일만 하세요. 3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맛을 알 수가 있다고요. 희열이 오른다. 희열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내가 기분이 좋다면 나는 인생의 승리자예요. 우리는 어쨌든 마음병도 있고 내가 아프다 보니까 이 길을 들어왔어요. 아프지 않았으면은 이 길을 누가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구름 선생을 뭐를 찾아갔겠어요. 아픈 덕에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힘들다 보니까 이 공부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만은 아니에요. 써니야, 맞지? 아픈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회가 이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쵸? 제가 아팠을 때 못 봤으니까. 제가 심할 때는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다른 얼굴이 보여요. 귀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팠어요. 그냥 나는 절실했어요. 굉장히. 그 스승을 찾아서 공부를 했고 내가 여러분들께 이런 인성교육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심평이 뭘까? 심평이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죠? 겸허해라. 그래. 심평아 선생님 너한테 참 잔소리 많이 했구나. 정확히 알고 있네. 알고는 있네.
머릿속에서. 나는 그거를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나도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항상 겸허하라. 저도 공부할 때는 교만해가지고 정말 선생님 자꾸 짜증스럽게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나.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 얘기를 몰랐어요. 저는 이 정도면 겸허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감히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볼멘 목소리 마음속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겸허가 뭐래 중요하다고. 이 정도면 됐죠.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한약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많이 겸허하세요. 많이 가진 거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지 몰랐어요. 이 멍청이가. 내가 공부가 깊어져서 우리 선생님이 참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알려준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냥 겸허하라. 겸허. 내가 결과를 내 식대로 바라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겸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지 말자고요. 내가 1년을 했는데 병이 안 나요. 매일 똑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내가 병자라고 생각도 버려요. 그냥. 병자가 뭐예요? 오늘 내가 내 뜻을 안 하면 병자예요. 생활수행 안 하고 버럭버럭거리고 설거지빨래 청소 이런 거 안 하고 나쁜 습관에 매여 있으면 오늘 병자예요. 오늘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정상인이 됩니다. 군자와 소인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이 군자라고 하죠. 공자님도 내 뜻을 안 하시고 오늘 선을 행치 않으면 소인이 되는 거예요. 소인도 오늘 내가 마음을 제대로 먹고 내 마음을 기쁘게 갖추고 적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나는 오늘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병자다 아프다 내가 낫는다 안 한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루 내가 순행하면은 군자예요. 정상.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심아. 심아. 요즘 즐거워? 어때? 저요? 저는 좀 의지랄까 연기가 좀 쏟아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을 없애는 것보다는 잘 되는 걸 더 많이 해서 그냥 그걸 밀어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우리 그 특히 하시는 분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 열심히 잘 했죠. 근데 여기서 항상 좀 걸려 있었어요.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막 힘들었거든. 이거를 겸허로 넘어가는 거예요. 겸허. 내가 부족하구나. 더욱 낮아지고 좀 더 닦아야 되겠구나. 이미 그러면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내가 얻지 못해도요 즐거워요. 지금 내가 즐거운 거는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뻐야지만이 그 다음에 내가 도전의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기쁜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상황을 끌어내는 거예요. 기필코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야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불평불만을 꺼내 자꾸 찾아내요. 이것저것 사람에게 사람 만나면 저 인간에게 무슨 비리가 있지 않나. 자꾸 그런 말을 캔단 말이에요. 어느 환경에 가더라도 나쁜 것만 자꾸 캐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불평하고야 만단 말이에요. 이게 환자예요. 세상이 거칠어도 마음이 예쁘면은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평화롭게 흘러가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세예요. 자세. 자세를 잡게 되면은 이미 90%가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세. 겸허한 자세.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 오늘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즐거워지고 오늘 내가 즐거워지면은 인생의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지 못했던 큰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마음의 평화, 생활의 즐거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열자를 심평이가 한번 읽어볼까? 열자 사랑과 근모야. 양주에게 로라는 아우가 있었는데 흰옷을 입고 나갔다가 비가 와서 흰옷을 벗고 검은 옷을 입고서 돌아왔다. 그의 집을 걔가 알아보지 못하고 마주 나오면서 지저댔다. 양포는 성이 나서 걔를 때리려 했다. 양주가 말했다. 때리지 마라. 너도 역시 그럴 게다. 조금 전까지도 희었던 너의 개가 나갔다가 검어져 가지고 돌아온다면 어찌 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아주 유쾌한 얘기죠. 아니 양주에게 로라는 아우가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 나갔다가 비를 와서 흰옷을 벗고 검은 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그 집에 개가 주인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막 그냥 짖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 아가 이놈의 개새끼가 맞나? 이놈의 개이새끼? 이러면서 막 때리려 했죠. 그랬더니 이제 형이 양주가 말했죠. 아우야 때리지 마. 근데 봐라. 너도 입장을 바꿔봐라. 네가 만약에 조금 전까지도 희었던 너의 개가 나갔다가 검어져서까지 들어온다면 어찌 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물에 우리가 이렇게 내 입장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개새끼가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보냐. 개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흰옷 입고 나간 주인님이 검은 옷이 들어오니까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개가 흰 개가 나갔다가 검어서 들어오면은 너도 이렇게 헷갈릴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유연한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제가 힐링센터를 마련했잖아요. 뭐 저 선생은 또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또 힐링센터를 마련해놨어 도대체. 이것도 지금 강의도 듣기 싫은데 거기 가서 또 몇백 번 치라면서 그걸 보내. 이게 나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왜 선생이 왜 그걸 마련해놨을까? 내 식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선생이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 선생이 선생 좋으라고 그 자리를 마련해 놨겠어요? 힐링센터를. 힐링센터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다가 마음이 안 잡히면은 선생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좀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날짜를 좀 정해주세요. 우리 힐링센터는요 민주적인 곳이에요. 협의를 합니다. 저는 협의회에서 내가 안 가겠다는 사람은 제가 안 데리고 가요. 억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그 장소는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거예요. 내가 거기서 힐링하겠다고 그걸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공부하다 잘 안 되면은 한 2박, 3박 좀 집중 좀 해서 공부하려면은 선생님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간 배정을 해줄 거란 말이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정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왜 3박, 4박 합니까? 여러분들 위한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강제상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나 힐링센터에서는 반드시 지킬 수칙은 있어요. 내도썰 이해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비방 원망 이런 건 아니에요. 음주 흡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철칙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선생님도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그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서봐요. 나 이해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손을 내가 여러분들 감정을 다 잡아주면 여러분들은 발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고로요. 자고로 저뿐만이 아니라 선생들은 칭찬에 인색해요. 원래 내가 여러분은 칭찬 많이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잘하는 거 접수합니다. 열심히 하면은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칭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예, 내면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신평이 한 번 더 읽어보자. 착한 이가 명성. 양주가 말했다. 착한 일 행할 때 명성을 위해 하지 않아도 명성은 자연히 돌아온다. 명성은 이익을 기대하지 않아도 이익이 자연히 돌아온다. 이익은 다툼을 바라지 않아도 다툼이 자연히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나 착한 일을 신중히 행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참 본질을 보는 이야기죠. 착한 일을 하면 명성이 따르고 명성이 얻어지면 이익이 따릅니다. 근데 이익이 많아지면 다시 다퉈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아니 착한 일 하는데 이게 신중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열제가 가르쳐주는 거는요. 착하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착한 일이 뭐죠? 봉사이에요. 봉사활동. 저도 저희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가는데요. 구세군에. 예. 제가 이걸 봉사활동 한다고 자꾸 제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명예를 얻죠? 명성한테 좋은 일 한다고. 그러면 또 누군가 도와줘서 이익이 생겨요. 그럼 이익을 또 누군가 이렇게 나눠 먹으려 하다 보면 또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 얘기예요. 열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즐겁도록 일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거기 봉사활동 가지만 가장 힐링이 많이 되는 건 저예요. 제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착하다는 것이, 예, 내가 누굴 베풀어준다, 나는 누굴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보상심리 생기잖아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개분의 본래 목적이 내면의 평화, 마음의 평화, 생활의 즐거움, 그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것도 나는 착한 일이야, 착한 사람이야, 남들을 도와주고 있어, 이런 걸 넘어가라고 우리 열장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는 생각하지 말고, 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이 공부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 뭘 한다고 내가 오늘 기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지 뭔가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 정신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날개가 읽어볼까? 죽지 않고 사는 방법. 옛날에 죽지 않는 방법을 안다는 사람이 있었다. 옛날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비법을 전수받아 오도록 했다. 그러나 지름길로 빨리 가지 않은 밭에 죽지 않는 방법을 안다던 사람이 그가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다. 옛날 임금이 심부름 갔던 사람을 보내 매일 사고 나서 그 사람을 처벌하라 했다. 그때 임금의 총리를 가진 신하가 그 잘못을 말했다. 사람이 거창하는 일 중에 죽음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삶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자기의 삶을 잃었는데 어떻게 임금님을 돌아가시지 않도록 해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그 죽지 않는 방법을 배우려 하다가 그 방법을 안다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자기 가슴을 얻어만지면서 한탄했다.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웃으면서 말했다. 배우고자 하는 것은 죽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한탄하고 있으니 배우려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 후자가 말했다. 부자의 말은 틀렸소. 사람이란 술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술법을 쓰면서도 그 술법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사람 중에 셈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 비결을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고
그의 아들은 그 비결을 기록해 두었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못했소. 다른 사람이 세만 방법을 묻자 그는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에게 알려주었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따라 그 비법을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다 하오. 만약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라고 어찌 죽지 않고 사는 술법을 말할 수가 없었겠소. 네, 아주 열자의 비유가 재밌습니다. 누군가요? 죽지 않는 방법을 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임금이 사람을 보내요. 비법을 전수받아 오도록 했는데 좀 이렇게 지름길 안 가고 어영부영 이렇게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제 사신이죠. 예. 그거를 이제 처벌하려고 하니까 그 임금의 총에 본 신하가 제대로 말했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 죽음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삶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삶이 이러는데 어떻게 임금님을 돌아가시지 않도록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임금님 그 사람이 죽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데 죽었어요. 그 법은 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신하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처벌되지 않았죠. 제대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죽지 않는 방법을 배우려 하다가 그 방법을 안 듣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 듣죠? 자기 가슴 어리면서 한탄했어요. 예. 아깝이 그걸 내가 좀 입수해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죠. 그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했죠. 배우고자 하는 것은 죽지 않는 방법인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한탄하고 있으니 배우려 하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본질이 뭐냐 이거죠. 예. 호자가 말했어요. 부자의 말은 그런데 이제 호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딴지를 걸었죠. 부자의 말은 틀렸다. 사람이라는 술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술법을 쓰면서도 그 술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반기를 걸었어요. 네. 위나라 사람 중에 셈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 비결을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줬다 하고 그의 아들은 그 비결을 기록해 두었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못했어. 다른 사람이 셈하는 방법을 묻자 그는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에게 알려주었어. 그런데 아들은 못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만큼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도 죽지 않고 사는 수법을 말할 수가 없었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히딩크가 2002년대에 우리나라를 사강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나 히딩크 감독님이 우리 축구 선수만큼 축구를 잘하지는 않잖아요. 방법을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지 못한 말을 하더라도 배울 거는 있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여기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의 언어 일침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거예요. 그 말이 좀 이치에 맞으면 내가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자꾸 저 사람 말이 틀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쉽게 요즘 시대를 보면은 해석이 되죠. 자 컴퓨터에 중요한 프로그램을 누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프로그램을 못 써. 근데 내가 그 프로그램을 샀어. 아니면 얻었어.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잘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프로그램 쓰지도 못하면서 내 프로그램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나 좀 나오고 그렇잖아요. 사진 보기 프로그램 뭐 문서 프로그램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좋은 방법을 쓰면 써도 된다는 거고 또 하나 그거 이전에 여기서의 이제 더 근본적인 가르침은 뭐냐면요.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자연의 이치인데 이걸 거역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이런 데 너무 쏠리지 말아라.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죽어서 천국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돈 내고 내 종교 믿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죽어서 죽은 이후에 천국 보내줄게. 아니 죽어서 뭐 가봤어요? 쓸데없는 거 이런 것 쫓지 말고 뭘 쫓으냐 이 안에는 내재된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평화 그런 거 좋잖아요. 마음의 평화 네가 즐겁도록 그런 일에 신경 써라. 이런 건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그래요. 이런 허망한 거 쫓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쫓는 게 돈이죠. 고3들에게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최근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니? 물으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3들이
1위가 돈이었어요. 외국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필요한 거, 가족 간의 화목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우리나라가 경쟁사회 치열하고 뭐 자살률 1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돈을 쫓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 내가 비굴해져요. 명예를 쫓게 되면 마찬가지죠. 명예가 큰 사람에 가면 내가 약해집니다. 네, 그렇게 있는 거예요. 허망한 소리 자꾸 쫓게 되면 내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우리가 부지런히 똑바로 가지자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 마음의 평화. 이걸 가지게 되면 그걸 달성한 사람에게 가면 내가 쫓기잖아요. 오히려 흠모하게 되죠. 나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요 따라오거든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아까 얘기했죠? 따라오는 건데 이 목표를 내가 이렇게 준다는 생각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보면 돼요. 이거 사실 이거 엄청 이게 고차원의 얘기예요. 우리 이거는 선생님이나 우리 여기 이제 훌륭하신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인생을 살아본 분들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의 벅찬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또 바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 마음의 평화 이거를 쫓는 거예요. 그럼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인간관계에 되게 꼬여요. 꼬여서 내가 평화로우면 다 잘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살다 보면은 오해도 있고 갈등도 많아요. 그게 없으면 뭐 삶이에요. 나는 누구하고나 다 편안해요. 난 내 배우자하고도 원만하고 내 제자들하고도 아무 싸움이 없어요. 내 스승, 내 선배들하고도 아무 다툼이 없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배우면서 가는 길에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갈등과 오해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과 오해를 넘어서 다시금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중에 한 친구가 저하고 갈등을 겪다가 말은 안 해요. 갈등을 겪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그랬는데 갈등이 있다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싸우면 키 큰다 그러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다 그런 것들 모두가. 그래서 그럴 때 갈등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평화로우면 돼. 내가 웃으며 사는데 내가 즐겁게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나를 안 닮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아무리 미워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죽어라 예뻐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생겨?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가 변하지 않고 남을 자꾸 가르쳐주니까 힘든 거예요. 갈등이 생길 때는요 딱 끊고 내가 더욱 즐겁게 사는 거예요. 내가 더욱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 내 마음의 평화, 내 생활의 기쁨 이거 하나만 제대로 추구하면은 온 삶이 다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이런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에 힘쓰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비들의 독서법을 허심이가 읽어볼까? 선비들의 독서법. 읽은 책이 적으면 살펴 따져서 정밀한 뜻을 얻을 길이 없다. 대체 책이란 이 마음을 유지시켜준다. 한때라도 내려놓으면 그만큼 덕성이 해이해진다. 책을 읽으면 이 마음이 항상 감직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의리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책은 모름지기 줄줄 외워 정밀하게 생각해야 한다. 흔히 밤중에 앉아있을 때나 꼭 고요히 앉아있다가 먹고 난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지 못하면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다. 두루 깨어 큰 근원을 얻은 뒤에야
그리 쉽게 기억된다. 책을 보는 까닭은 자기의 의심을 풀고 자기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밝히는 데 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유익을 더하면 배움은 진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치 않던 곳에서 의심이 생겨야 바야흐로 나아간 것이다. 네, 여기까지 봅니다. 선비들의 독서법. 네, 선비들은 책을 어떻게 읽었나? 마음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읽은 책이 적으면 살펴 따져서 정밀한 뜻을 얻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춘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양서를 많이 읽는 거예요.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양서를 많이 읽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정밀한 뜻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개 책이란 이 마음을 유지시켜줍니다. 한때라도 내려놓으면 그만큼 독성이 희미해집니다. 책을 읽으면 이 마음이 항상 간직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의리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책은 모름지게 줄줄 외워 정밀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왔죠. 외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외워야지만이 뭔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흔히 밤중에 앉아있을 때나 혹코에 앉아있다가 얻고 난다. 외운 사람만이 이렇게 밤길을 걷다가 생각이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그를 기억하지 못하면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다. 두렵게가 큰 근원을 얻은 뒤라야 그리 쉽게 기억된다. 그러니까 애우고 나서 궁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을 얻어라 이런 얘기죠. 이치를 밝혀라. 책을 보는 까닭은 자기의 의심을 풀고 자기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밝히는 데 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유익을 더하면 배움은 진전된다. 하지만 의심치 않던 곳에서 의심이 생겨야 바야흐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의심치 않던 곳에서 의심이 생겨라. 내가 책을 읽다 보면은 평소에 사고하지 못했던 큰 의문들이 대두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은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만의 생각으로 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애워라. 그 다음에 궁구하라. 네.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의문이 떠오를 때까지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춘은 독서예요. 예? 독서, 양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골주가 읽어볼까? 독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가라앉혀 꼼꼼히 읽고 정밀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한 글자 한 구절마다 모두 설명이 있으니 제가 그 풀이를 하나하나 관통한 뒤라야 그 옳고 그름을 견줘보아 성현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다. 비록 이미 얻었더라도 또한 다시 이처럼 되풀이해 살피고 음미해서 그 의리가 내 안에 흠뻑게 젖어들어 피부에 스미고 글수까지 무적게 해야만 배웠다고 말할 수가 있다. 네, 뭐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네, 꼼꼼히 읽고 정밀하게 생각하라.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충. 되풀이해서 살피고 음미하라. 그래서 그 뜻이 내 안에 흠뻑 젖어들어 피부에 스미고 골수까지 무적게 해야 한다. 우리가 공부 대충 해서는 접근이 안 돼요. 대충 하고 바라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하게 되면 10년을 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3일을 하더라도 3개월을 하더라도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얻어지는 게 있죠. 발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비들이 공부해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세 개의 명언을 선생님이 읽어볼까요? 대단히 용감한 자는 비겁한 듯하고 대단히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듯하다. 명성을 얻으려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국 어리석을 뿐이다. 비겁한 자들은 잔인해지지만 용감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구출해 주기를 좋아한다. 여기까지 봅시다. 용감한 자가 뭐냐? 자, 용감한 자는 비겁한 듯하고 대단히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듯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감하다는 걸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하고 비겁한 듯하지만은, 그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이 왜 모함을 얻은 거죠? 조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조정에서 저를 치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걸 거역을 했어요. 왜냐? 지금 거기 가서 치면은 우리가 치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조정에서 보기에는, 혹은 남이 보기에는, 야, 이순신은 참 비겁하다. 겁나? 왜 그걸 못 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용기는 내가 모함을 받더라도 내 부하 장수를 그냥 적진에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걸 지켜낸다. 그런 게 용기예요. 다른 길에는 명령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난다. 저 겁이 나서 저런 거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넣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원망 안 하면 돼요. 나 이해해주려고 바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감수를 하는 거죠. 그게 용기. 좀 비겁해 보여도 바른 길로 가자는 거죠. 대단히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듯하다. 노자와 같은 분들,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나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그 지혜를 인정하죠. 명성을 얻으려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국 어리석을 뿐이다. 그렇죠. 명성을 얻으려고 들이닥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그저 마음의 평화 하나 그거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게 용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용기 있는 거예요. 남들 따라갈 필요가 없죠. 비겁한 자들은 잔인하지만 용감한 사람들은 자비를 사랑하고 구출해 주길 좋아합니다. 용감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찌그러진 내 인생이 달동네 때려부수고 싶죠.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 거잖아요. 내가 아팠어. 병원에 입원했어. 아 싫어. 저 구름 저 시기 말이야. 나 병원에 입원시켰어. 저 나쁜 시기. 그래서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성인의 말씀 접하려고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것이 용기. 그 다음 구절을 동민이가 읽어볼까? 용감한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알고 비겁한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도 현명하게 참을 수 있다. 풍요와 평화는 비겁한 자들을, 존경은 용감한 사람들을 길러낸다. 아 좋아요. 용감한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안다. 비겁한 자는 용서하는 게 용감한 거예요. 용서하는 게. 가서 응징하는 게 저기 용감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삼선동에서 잘 가는 식당의 그 주인께서 다시 그 재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속을 썩혀가지고 17개월 만에 이제 파경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혼을 이렇게 신청했다가 다시금 거뒀어요.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저 인간을 내가 응징하고 해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힘들겠는데 내가 쉽게 이혼을 해줘. 용서하는 게 용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응징하고 싶죠? 그렇다. 철저히 응징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응징하시려고? 법적으로 내가 소송하고 그 경제적인 거 다 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응징 안 돼요. 제대로 응징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방법이 있죠. 오늘부터요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그 남편 없이 기쁘게 사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응징이에요. 다 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나에게 누가 피해를 줬어요. 그 인간이 응징하고 싶어. 그게 정확한 길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해피. 그런 나를 봤을 때 상대가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응징이에요. 용서가 응징이라는 거죠.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도 현명히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실천형 생활순행, 수동형 생활순행이 뭐죠? 뭐를 흘리기예요? 중달세 흘리기. 그렇죠? 네. 이게 되면은 정말 용기 있는 자예요. 남이 하는 이야기로부터 중심을 잡고 살아갑시다. 필요는 풍요와 평화는 비겁한 자들, 권경은 용감한 사람들 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게 되고 거기서 용기가 얻어지는 거예요. 달동네의 덕목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심히가 읽어볼까? 필요는 겁쟁이마저도 용감하게 만든다. 가장 큰 용기는 분별력이다. 사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겪을 용기도 있어야만 한다. 그래요? 좋아요. 필요는 겁쟁이마저 용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은 꼭 장가 가시고 시집 가세요. 우리 심성개발인들은 독신주의 없어요? 날개? 시집 가요? 언젠가? 장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아? 네. 장가가?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은요,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 필요성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저는 장가 안 간 스님들, 결혼 안 한 수녀님들 별로 점수 안 줍니다. 네, 점수 별로 안 줘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결혼하는 거예요. 심성개발인들은 용기가 저절로 생겨요. 가장 큰 용기는 분별력이다. 그렇습니다. 분별력이다. 선을 분별하고 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내 마음 평화가 중요하고 다른 건 사소한 거예요. 그 길을 나가는 겁니다. 사랑할 용기가 있나? 네. 그렇죠. 사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겪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 사랑하면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달동네 사랑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미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원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이런 이유, 까닭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무튼 나는 내 마음속에서 아쉬움, 원망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용기야. 이유가 있다고 내가 미워하면 되냐고. 나만 손해예요. 내게 손해가 나는 것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평화롭지잖아요. 따지지 말자는 얘기죠. 그 다음 구절을 성평이가 읽어볼까? 세상에 즐거움만 있다면 우리는 용기와 인내를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용기는 불운을 극복한다. 용기보다는 호기심이 한층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그래요. 세상에 즐거움만 있다면 우리는 용기와 인내를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즐거움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생활의 즐거움, 마음 평화잖아요. 근데 즐거움이 내 칠정의 내 욕심, 이거 잠깐 들어줬다 오는 즐거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을 위한 고통을 감내해야지 즐거움이 있어져.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요. 성인의 말씀 공부 얼마나 귀찮아요. 컴퓨터 파일을 열고 또 보면 구름 선생 얘기 매일 그렇고 그런 얘기 그냥 뭐 지긋지긋해 그냥 그런 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인간하고 언제 여러분들 그래도요 열심히 공부해서 꿈에 제가 나와서 뭐라고 잔소리하면 공부 좀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망상보다
지긋지긋한 구름 선생의 이 찬소리가 꿈에 나타나면은 나한테 전화해요. 내가 그날 빵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할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헬렌 켈러 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죠. 참 숙연해요. 성장의 고통을 넘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불운을 극복한다 그랬어요. 용기 있는 자는 용서하는 자예요. 겸허한 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기보다는 호기심이 한층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호기심, 여러분들 호기심 뭐에 있어요? 골디야, 호기심이 어디 있느냐?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무엇에 제일 호기심이 많아? 여자. 그래서 여자의 호기심이 많으니까 여자가 두렵지 않지? 이게 탐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은 공부를 하는 얘기예요. 호기심이 뭐죠? 공부하는 거잖아요.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써니 읽어보자. 지상에서 용기의 가장 큰 시험은 실망하지 않고 패배를 참고 견디는 것이다. 진정하는 용기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용기다. 친밀함은 용기를 낳는다. 네, 지상에서 용기의 가장 큰 시험은 실망하지 않고 패배를 참고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실망.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어떤 일을 당했을 때요, 내가 나를 자책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용기. 네.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거에, 자책하지 않는 거에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해냅니까? 하늘도 못 당해내는 거예요. 네. 질문하는 용기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용기다. 그렇죠? 내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 용기예요. 생활순행에서 물어보기가 있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죄예요. 물어보는 게 용기예요. 자, 그 다음에 친밀함은 용기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친밀한 거, 사랑이죠. 여기서 친밀함은 사람들하고, 자, 내가 자꾸 공부하기 어렵고 그러면 자꾸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자, 감사하자, 사랑하자. 그래서 세상과 친밀해지면은 내가 없던 용기가 생겨나요.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친밀해져 봐요. 친구가 어려운 일 당했어.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그냥 간다. 친구야.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라는 것은 여기서 막 힘을 쓰는 게 용기가 아니라 겸허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나의 자신의 무지를 내가 인정하는 거, 이런 용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록을 하게 내가 읽어볼까? 어떤 이가 물었다. 어떤 것이 화상의 가품입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어디서나 이루어져 있음을 본다. 그러면 복음을 깨뜨렸습니다. 부질없는 말을 말라. 네, 어떤 것이 참된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대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디서나 이루어져 있음을 본다. 그랬어요.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다짐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실업자이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결혼을 했든지 결혼 안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부모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허하면 됩니다. 겸허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꿰뚫겠어요. 그러면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진리가 꿰뚫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한마디 잘랐죠. 부지런한 말을 말라. 무슨 뜻이냐? 자꾸 이렇게 머리를 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걸로 적용하는 얘기, 내 걸로. 네? 자꾸 머리를 헤우려 하지 말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저는 지금 제가 친구도 없어요. 마음병에 걸렸어요. 네? 오해도 쌓여 있어요. 힘든 일이 산적했어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도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앞날이 캄캄한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심한도, 그죠? 허심한도. 기대치를 내리면 오늘 행복해지면 내리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지고 기대치를 어디까지 내리냐? 내가 숨 쉴 수 있다면은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는 마음 평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마디씩 들어봅시다.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굴두가 먼저 얘기해보자. 소감 한마디. 이렇게 떡썰기 이제 인달새 소리도 흘리기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하고 이제 돈과 명예를 때로는 잘 간직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본. 네. 애도썰기. 네. 기본을 흡수했다. 좋아요. 허신이 한마디.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성경이 공부하는 것들 익혀 조심스럽게 훌륭하고 말을 접근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내 감정 앞서기 전에 먼저 한 템포 늦추고 생각을 해보자. 좋은 이야기예요. 날개. 용감하다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동네를 사랑한다는 게 아직은 저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좀 한번 노력해봐야겠다고 생각해요. 그거예요. 트라이. 결과는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 하늘의 몫. 나는 트라이하는 거예요. 경험이야. 신평이 한번 해볼까? 오늘 경어에 대해서 또 배웠고 한 번 더 세게 들었고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아주 오늘 강의 핵심을 아주 제대로 이해했어요. 좋았어. 독서를 이제 열심히 하겠네? 오케이. 좋았어. 삼성이 우리 소감 한마디.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내 인생이니까 무조건 사랑하겠다. 그렇죠. 무조건 사랑할 거야. 무조건이에요. 이 심성격은 무조건이에요. 네. 조건 필요 없어요. 조건 걸면은요 공부 안 돼요. 네? 좋은 얘기. 동민이 한마디 해볼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한마디 짧게 한번 해볼까? 짧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 건방지네요. 느낌으로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민이가 느낌으로만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난다고요. 생각이 안 나?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우리 농민이는 마음 대 마음으로 갑니다. 자, 우리 명신이 한마디. 생각을 하니까 존재한다고 누가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생각하는 좀 능력이 생겼거든요. 전보다. 그래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그걸 정확히 할 수 없는 거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생각을 이제 내 식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다는 거는 성인의 말씀을 참고해서 생각했다. 네. 좋아요. 성경이 한마디.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잘못, 단점을 우선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달동네 사람. 그렇죠. 내 단점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다는 거에서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이제는 변하겠다 이런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주저앉는 건 아니죠. 네. 써니 한마디 해볼까? 어디서나 내 마음의 평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가자. 좀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결이 한마디 해볼까?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쁘면은요 다른 일들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을
가지고 내 마음이 흩어질 때 내가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 공부, 독서하고 이런 무리해 가지고 마음을 잘 잡아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니다. 네.